오늘 호세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선지자 호세아. 네, 사랑의 선지자라고 그런 별명이 붙어져 있는데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멀리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호세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호세아는요, 말로써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표현해 주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호세아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 가정을 생각하면요, 콩가루 가정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여러분, 콩가루 가정 집안 이야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통 이 떡을 만들 때 쌀로 이렇게 뭉쳐서 떡을 만드는데 떡이 잘라서 뭉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뿌립니까? 콩가루. 네, 콩가루를 뿌려면은 떡이 쌀로 만든 떡이 뭉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다라는 표현은 집안 사람들이 다 각기 제각기예요. 마음도 합해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또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비상식적으로 또 자신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남들이 봤을 때 저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비도덕적, 비윤리적, 비상적인 살아가는 그런 집들을 이야기하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가 마치 이런 콩가루 집안과도 같아요. 아내 고멜은요, 오늘 본문에 음란한 여인이고 또 음란한 자녀들을 낳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요. 이 음란하다라는 단어는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바람기가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를 다루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만드신 기간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줘서 가정을 만드셨고 초대교회의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가정과 교회는요, 매우 공통점이 있어요. 같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 가정 속에 또 교회 속에 두셔서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 사용하시는 중요한 원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러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섬기는 훈련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제 호세아 가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호세아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는요,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며 사는 것인데 결혼은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약속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 상대방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며 평생토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약속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좀 엉뚱한 그런 명령을 하세요.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은 창녀와 결혼하지 말라, 그런 금지하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새벽 예배에 다루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음란이라는 단어는요, 마음속으로 은큼한 생각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고요, 여기서 음란이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닌 복수로 쓰였어요. 단수로 쓰였다면 한 번쯤 그런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치겠지만, 복수로 쓰였다는 것은 계속해서 음란한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반복하고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 그런 자녀들을 낳는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 말씀을 듣고서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인데 신앙심 좋은 사람, 행동도 온전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방금 읽었던 것처럼 2절의 후반절에 나온 것처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 이것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인생,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너무나 음란하구나,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말씀처럼 그렇게 고멜과 결혼한 것입니다. 결혼이란 것 정말 소중한 것이에요. 여기는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좋은 배우자, 믿음이 좋은 사람, 인품도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 결혼하고 싶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서로가 상대방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 사랑해야 하는 거잖아요.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약속한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이 부부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관계 속에 어떤 제3자가 끼어들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 부부 가정은요, 금이 가기 시작하고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한 명의 배우자,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이 가정은요,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훈련하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고멜은요, 이 약속을 깨트립니다. 고멜이란 뜻은, 이름의 뜻은 끝,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배신하는 것, 끝까지 음행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고멜, 끝까지 배신하고 바람피운 이 사람을 통하여서 호세아는 사랑하게 되는데,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고멜은 호세와 결혼을 해서 3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살게 됩니다.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를 가다니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가서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나는 호세아죠.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 보면은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호세아가 자신의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와 같이 살아라. 다른 남자에게로 가지 말고 나를 기다려라. 나도 당신을 기다리며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를 버리고 자녀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간 그 여인을 내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돈을 내주고 내 것을 다시 사는 이것을요, 성경은 구속이라는 단어로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 값을 치르고서 사는 것이에요. 이 호세아가 하는 이 행동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가,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내가 마땅히 달려야 할 그 십자가 위에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그 아내를 다시 사는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이 고멜의 이상한 결혼 관계,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멀리 떠난 이 고멜은 우리와 이스라엘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을 찾아갑니다. 쾌락을 쫓아갑니다. 취미생활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떠난 고멜을 자기의 값으로 다시 사지고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 호세아는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호세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도록 많이 아팠을 것이고요, 답답했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이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갔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또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며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잘 살고 계시는지요? 대부분의 우리의 가정 또한 아픔이 있어요. 서로 삐그덕 되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점잖아 보이시고 사랑하며 사는 것 같지만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때때로 많이 다투고요, 화도 내고요, 자녀들과 그런 금도 가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는요, 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 멀리 떠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가. 우리는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고 싶지만 삐그덕대고 금이 가고 있고 멀리 떠난 저 사람의 마음,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의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지 그 마음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형제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이나 청년 여러분 또한 우리 부모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장차 커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사랑을 더하셔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잘 보셔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딱딱하고 지루하고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죠. 삶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 자녀들과 읽어나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 이 가정은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호세의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자녀라는 것이에요. 출산,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것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며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요. 바로 생명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잖아요. 우리 교회와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다른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생명을 데려와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의 가정을 보면은 호세아와 고멜은 세 명의 자녀를 낳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세 자녀의 이름과 관련된 긴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자녀의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평범한 이름이 아닌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4절을 보시면은 장남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부르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후에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엘리야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예후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예후르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들을 심판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심판했던 장소가 이스르엘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평야인데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으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원래 뜻은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이 있는데, 씨를 뿌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손으로 이 씨를 이렇게 흩어서 뿌립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리다라는 뜻 외에도 흩으신다,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첫째 아들의 이름의 뜻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가 태어났는데 딸이었어요.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짓다니, 하마처럼 생겼다니 참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었었는데요.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혼자서 웃으려니 힘드네요. 네. 로루하마, 이 로자는 부정, 낯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상황, 무슨 상황이에요? 심판을 받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둘째 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시면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원래 암미라는 뜻에 로를 붙여서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바로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니다, 나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엄청난 징계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 명의 자녀들의 이름의 뜻을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로암미, 로루아마, 이 세 명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의 말씀이 담겨 있었던 뜻이었어요. 아브람 헤셀이라는 유대 신학자가 예언자라는 책에서 이 하나님의 징계, 공의에 대해서 이 호세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심판을 언급을 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당할 거야, 죽게 될 거야. 아모스는 강력하게 선포를 했었죠. 그런데요, 이 징계가 담겨있는 뜻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는 잘못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또 이 아브람 벳셀은 이 예언자라는 쪽에서 호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호세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감정이 담겨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호세아가 이 세 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아 이리 와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야 이리 와라 라는 거예요. 로루하마, 하마같이 생긴 궁유를 받지 못하는 이 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로암미, 내 백성이라고 마땅히 불러야 될 이 자녀의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불러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호세아는 너무나도 이 가정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으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이 땅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요, 호세아는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그 고멜과 함께 살아가면서 뼈 아픈,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또 들려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괴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이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이하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 보거나 세어 볼 수 없을 때가 돌아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로암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부른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때가 되면 11절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까 전에 이스라엘이 흩어
흩어 심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도 있지만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이 있었다고 했죠. 바로 그 땅에서 씨가 뿌려져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계속해서 읽으면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2장 1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 로암미라고 불렀던 이름을 바꿔주죠.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고요. 자매를 루하마, 로루하마, 내 백성, 그 궁유를 여길 자가 아니라 이제는 궁유를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다시 이름을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백성들을 다시 번성케 하시고 다시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불러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떠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드시면서도 다시금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어요?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 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 호세아는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해요.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 주세요 라고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님들,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우리의 믿음의 가정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날마다 깨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호세아가 그 가장으로서 그 뼈아픈 시간을 견뎌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갔던 거잖아요.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던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호잇이라는 분과 그 아들 리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리게라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 시에 탯줄이 목에 감겨서 산소가 뇌에 공급되지 않아서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뇌성마비 또 전신마비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는 8개월쯤 되었을 때 이 아기를 부모님한테 포기하라고 말했어요. 그냥 시설에 맡기고 그냥 편안히 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그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며 지극정성으로 키워나갔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당시 우리 돈으로 따지면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특수 컴퓨터 장치를 사서 온몸이 움직일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머리로 이 컴퓨터 신호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15살 때 TV를 보다가 자선 달리기 대회, 장애인을 돕는 자선 달리기 대회에 나가고 싶다, 아빠 나하고 같이 나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본인도 50 정도 되었는데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지면서도 달리고 싶다라는 그 말을 듣고서 자기가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대회에
너무나 힘들게 뛰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자전 달리기를 통해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아버지, 달리면서 저는 난생 처음 제가 장애가 없어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의 그 말을 듣고서 더욱더 이제 달리기 연습을 합니다. 3년 내내 매일매일 달리고 체력 단련을 해서 이제 정식으로 출전합니다. 10km 달리기, 20km의 하프 마라톤, 또 전 풀코스를 달리고 이제는 철인 경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2021년에 이 아버지가 80세의 나이로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20세 그 엄청난 이 시간들을 통하면서 이 아버지와 아이는 철인 경기를 비롯해서 공식적인 경기 1130개의 대회를 완주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의사들은 이 아이를 포기하라 라고 말할 정도였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도전, 아이가 함께 달리고 싶다. 이 요청에 자신도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아이와 함께 뛰어가는 인생을 살고자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이렇게,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신 이 아이 없이 충분히 잘 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이 없다면 나는 이것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아들 또한 이야기했던 거죠. 아버지 없이는 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는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고백했던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서요. 그는 23세에 보스턴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할 정도가 되었어요.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소망이 생겼던 거죠. 목표가 생겼던 것이죠.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신 것이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과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때입니까? 죄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그렇습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는가?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궁유를 받은 사람이냐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사랑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 살아가십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가실 때 우리의 못난 모습, 죄된 모습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에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내게 주신 믿음의 배우자, 내게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 자매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함께 힘있게 사랑하는 한 주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